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 전반부 사역이 끝나기 때문에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절은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연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 마태복음은 전체가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가 16장 12절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 사역이 끝납니다. 그 다음 이제 13절부터 28장까지가 십자가를 향한 후반부 사역입니다. 이 전반부에서는 치유하시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16장 13절부터 이제 표적 이런 것은 없고 오직 말씀만 있고 십자가만 있습니다. 이로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2절까지 이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통해서 표적이 아니라 하는 것을 강조하며 결론적으로 요나의 표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추구해야 될 표적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 즉 십자가 부활의 복음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여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다른 분파로 종교적인 교리 때문에 물과 기름과 같이 그들이 결코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굉장히 엄격하고 율법주의적이고 성경을 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하고 또 외적인 행동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극보수 스타일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자유적인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당시 로마 통치하에서 로마는 그 원활한 이 통치를 위해서 그 종교 국가인 종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원활하게 다스리고자 했기 때문에 그들 중에 현실적인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비호 아래 부와 권력을 누렸습니다. 이들은 율법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사두개인들은 저것들 신앙도 없는 것들, 신앙 빙자해서 로마에 빌붙어서 교회 망치는 놈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저런 겉멋만 들어서 율법만 지키고 대단한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현실을 알아야지. 현실은 로마 식민하에 있는데 로마랑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내세가 어떻고 부활이 어디 있어, 이렇게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최고지. 이게 그 사두개인들의 가치관입니다. 마치 둘 사이에는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는 사이인데, 그런데 그 저기 헬라어나 영어 성경에서는 더 바리새인 앤드 사두개인 이렇게 더라는 정관사가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도 호라라는 관사가 붙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한 묶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은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는 사람인데 공통의 적인 예수님 자신들의 이 철밥통을 뺏어간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이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한 통속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참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적과의 연합, 동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그 사두개인들은 헤롯 당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비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기를 청하니. 이들은 어, 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공격할 꼬투리를 잡고자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의 내용이 하늘로부터서 오는 표적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이나 심지어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지난 시간에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메시아로 좀 영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말에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십니까?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자녀의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원래 이스라엘 땅은 겨울에 조금 비가 오거나 거의 비가 오지 않는 이 천수답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물이 귀한 지역으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와야 할 때 와야 하고, 얼만큼 와야 그의 농사가 잘 되고 안 되고가 완전히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씨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하늘을 보고 하늘이 붉으면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씨가 굳어져서 비가 조금 오겠구나 하면서 날씨를 구별하는 어떤 그 지리적 환경, 문화적인 환경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3.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날씨에 대해서는 예민하면서도 어떻게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시대를 구별하지 못하냐 하면서 꾸짖으시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이제 메시아가 오실 여러 징조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라기 4장에서 장차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것이라 말씀을 했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이제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며 메시아의 길을 예비합니다. 이러할 때 그들은 깨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이사야서 말씀대로 소경이 눈을 뜨고 저른바리가 걷게 되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귀신에게 갇혀있던 자들이 해방되는 징조들이 여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저분이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이시구나, 이런 징조를 보고 이 바리새인 사두개들은 그들이 성경 박사니까 깨달아야 하는 거고 가장 먼저 영접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처럼 예수님이 메시아의 징조를 여러 번 가는 곳마다 보여주셨는데도,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또 표적과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대의 징조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책망을 하시고, 이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음을 지난번 13장 40절에서 말씀하시고, 또 요나의 표적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치 요나가 3일 3야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음부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보여주실 수 있는 최고의 표적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결코 표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적은 격가지일 뿐입니다. 사람은 근본 표적에 의해서 변화되고 굴복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쏟으시고 그 생명을 희생하신 것에 대한 감격,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변화되고 굴복하고 애배자로 서는 존재들입니다. 이게 주님이 보여주실 연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장차 보여주실 연하의 표적이 얼마나 그러니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늘에서 뭐 금덩어리가 떨어지는 표적을 보여달라, 마귀의 시험처럼 이 돌덩어리가 떡덩이가 되게 해달라, 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이런 이 퍼포먼스를 해달라 하면서 예수님에게 뭔가 표적을 구하면서 트집을 잡아 고소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요나의 표적으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꺾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요나의 표적을 믿는다면 너희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역시 이 요나의 표적을 믿는다면 이 생명을 얻게 되고 장차 부활하게 될 거야. 앞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유치한 기적 말고 진정한 놀라운 이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이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에 제자들에게 한마디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형식주의적이나 이 사두개인들의 기복적인 신앙에 영향받기보다 예수님을 잘 배워 이제 그 양무리들의 좋은 목자요, 하나님이 쓰시는 생명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는 주의 종들이, 주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심정과 기대를 받는 제자들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7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이렇게 집요하게 따라오면서 요구를 하니까 예수님은 아마도 요나의 표적 말씀을 하시고 서두르셔서 그곳을 떠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떡 가지고 오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머릿속에서는 온통 떡밖에 생각이 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장차 미래에 일어나게 될 전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세우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큰 도전이 될 이 악의 세력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누룩이 교회의 침투해서 부패시킬 것인데 과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것을 잘 막아낼 수 있을까? 주님은 이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기쁜 뜻을 공유하기보다 땅 위에 어떻게 하면 마실까, 먹일까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동할 때마다 주님은 어디서 주무시지? 또 점심은 뭘 먹지? 이제 제자들의 이게 관심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뭡니까? 누룩은 소량이지만 큰 부피의 질량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율법주의적으로 외형적인 것으로만 보면은 율법을 행해서 경건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오로지 그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껍데기 신앙, 외식적인 신앙에 이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게 화려해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들의 깊은 내면을 보기보다 그들이 받는 어떤 존경과 이 인정을 보면서 성도들이 나도 배우려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그마한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 누룩처럼 확 퍼져서 교회 전체를 완전히 외식하는 교회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반면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신앙은 관심이 없고 말씀을 행하는 것도 관심이 없고 부활도 관심이 없고 오직 종교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더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풍조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누룩처럼 순식간에 번져서 정치 세력화해서 이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도구로 사두개인의 누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내다보시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삼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8.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또한 이방 땅에서도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기셨지 않습니까? 10.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비슷한 사건들이 이처럼 2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에게 베푸신 게 아닙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경험들을 했으면 이제 제자들은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어도 괜찮아. 예수님만 계시면 돼. 예수님은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7병이어로 4,000명을 가볍게 먹이신 분이신데 그리고 12바구니 이 7광지를 남기신 분이셔.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염려할 게 뭐냐?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오로지 떡에만 관심이 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핵심을 찍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11.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 습성, 잘못된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올 때 망가뜨리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12.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가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유대주의자 또 바리새인들 또 세속적인 사두개인들이 이들의 교훈이 교회 안에 침탈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시키고자 합니까? 외식하는 그 아나니아 삽비라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전반 이제 공생애가 끝이 난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전반 공생애 12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이제 12절까지 마치면서 여전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힘이 없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목말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표적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교훈이 너무 하나님의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앞에서도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시고 또 요나의 표적밖에 다시 한번 없음을 강조하고 하면서 전반 사역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은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